있는 줄 믿습니다. 네. 조니 에릭 타다라는 미국의 구족 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마비돼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는데 간증하고 또 그림 그리고 그 비용으로 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한 번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기부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휠체어를 많이 싣고. 그랬더니 현지에 있었던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보다 크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아니 내가 지금 도우러 갔는데 무슨 자기들의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인사하는 게 조금 이상했대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풍족한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 아프리카 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옛날이어서 처참한 환경 가운데 특히나 장애인들의 삶은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풍족한 당신의 하나님보다 크다 작다요?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아직 굳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마음에 짐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래요.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좋은 말 같지만 좀 바꿔보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말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항상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상 선수가 기록을 0.01초 단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까? 또 그 산악인들을 보면 히말라야와 같이 매우 위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부단히 힘쓰는 거예요. 산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목표했던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아마도 더 빨리 달리기를 바랄 것이고 아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도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룬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고 또 그 도전하며 투지와 노력을 쏟은 것에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꼭 이런 세계적인 기록을 세워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TV에 보면 그 생활의 달인,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삶의 어떤 일터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뭐 한 번에 하는 것을 막 자랑하러 나오는데, 뭐 저런 걸 하나 싶다가도 이게 보다 보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TV를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그냥 앉아 계시는데, 보다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거를 막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 이 속에는 초월하고자 하는 어떤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뛰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뛰어나고 초월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듯한 설명인가요?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꿈을 이루고 모두가 위대한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에이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노는 것도 그냥 적당히 놀다가 말기도 하고, 또 일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돈 벌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적당히 돈 버는 것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죠. 네. 그런데 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에이 그래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스스로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안주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여기가 최선이야 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아주 값싼 쾌락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들을 바꾸어 버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최선이고 충분하고 또 그냥 적당한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와 비슷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던 성경은 창세기 12장인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 번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물을 반을 갈라서 놓고 계약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과 같이 반이 쪼개질 것입니다라는 언약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밤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언약 체결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는데 약속하셨던 그 자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자식을 만듭시다. 이렇게 주죠. 그랬더니 정말로 금방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녀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멸시.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아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주인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사레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사실 그 몸종을 첩으로 준다라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감히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까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첩을 맞이하자는 건 아브라함의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사레의 의견이었나요? 사레의 의견이었는데 이 남자의 생활이 꼭 이렇게 피곤합니다. 부인의 말을 들어도 혼나고 안 들어도 혼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분명히 사레가 본인이 먼저 첩으로 드리자 그래 놓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대요. 이런 말이 갑자기 저도 흥분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을 모욕을 당신이 받으리. 본인이 선택을 해놓고.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로 어떻게 하는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보면 학대했대요. 임신해서 몸이 좋지 않았던 그 하갈을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하갈이 견디고 참고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죽지 못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위로하시면서 너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해, 순종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아들이 나중에 번성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수를 쓴 게 뭐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처불 둡시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래요. 그러니까 그로부터도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어쨌든 사라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고 그냥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옛날에 했던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13년을 기다려도 또 말씀이 없으시다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99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출산을 하리요? 그러고 속으로 너무 두려운데 또 그래도 이게 믿기지도 않고 좀 웃음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이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냥 내 손으로 뭔가 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큰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하면서 문제를 그냥 슬쩍 해결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바라던 목표와 기도의 제목은 아니지만 조금 낮추거나 조금 바꾸거나 조금 포기하고 에이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나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으신 분인데 이런 거는 나의 이런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은 별로 원치 않으시나 보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경건하게 청빈하게 검소하게 신앙생활 하기만 바라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목표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거나 또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한 것도 괜찮아, 훌륭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했다라고 나의 노력과 헌신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포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우리의 방법을 써놓고선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신문에 보다 보면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는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회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뭔가 열심히 일해도 이 사회 구조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출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5포 세대가 나왔는데 5포 세대는 뭘 더 포기하는가? 집장만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실하게 일해도 집장만이 어려우니까 또 집장만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맨날 집 자랑하니까 만나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포기해서 5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7포 세대라고 있습니다.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 본 걸 말씀드립니다. 7포 세대는 무엇인가 하면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게 이제 7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완포, 완전히 포기한 세대가 있대요. 그래서 요새는 N포, 영어 N,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M포 세대, 전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사회적인 불균형과 불평등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집장만도 희망도 꿈도 다 포기하고 그냥 산다라는 이제 이런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당하게 여기는데 과연 그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중간 세대가 돼서 이렇게 말하면 뭐 라떼는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온 그 시절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나요? 더 편한 시절이었나요? 여기 대답을 크게 하세요. 뭔가 울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6.25가 끝나고 세계 빈국 중에 한 곳이 우리 한국이었어요. 옛날이 지금보다 풍족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30년, 32년생 우리 권사님들 그때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시다가 지금도 두 분이 손잡고 이러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지금 너무 힘들다고 5포 세대라고 7포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제는 조용하셔요. 30년생 얘기하시니까 이쪽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지금 많이 풍족하고 편안한 시대가 되었지요. 물론 젊은 세대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풍족해졌어요.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풍족한 세대가 되었어요.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까? 정말 바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덜 드렸는가? 오히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 예배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 어떻게 했는가? 순복음 계열뿐만 아니라 뜨거운 교회들은 매일 저녁마다 성령 부흥 집회 해갖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더 많았나요? 그렇지 않죠. 먹고 살기 더 바빴고 힘들었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노동시간이 60시간이냐 69시간이냐 얘기하는데 예전에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있었나요? 없었죠. 사장님이 가라 그래야 그때가 퇴근 시간이에요. 저녁에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새벽에 끝날 때도 있고 더 바빴습니다. 직장만 하기 지금 어렵다 그러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옛날엔 아예 가르칠 돈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과 저희 뒷집에 방 한 칸에 가족이 이렇게 새들어 사는 집들이 여러 집들 있었어요. 집장만이 무엇입니까? 방 한 칸이 없었던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 더 좋은 것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왜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와 또 무엇이 먼저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충분한 하나님이십니까?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충분한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부족한 하나님이었나요? 그때도 충분한 하나님. 지금 풍족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라는 이제 복음송가도 있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러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Almight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70인역이라고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보니까 전능한이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 전능한이라는 뜻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의역하면 충분한이라는 뜻인데 이 샤다이에서 다이라는 단어가 주로
형용사로 충분한이라고 쓰일 때가 있었고요. 샤다이 할 때 샤데라는 말은 대초원 또는 큰 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처럼 우리를 품어주는 어떤 따뜻함, 그 다음에 충분함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어머니의 가슴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뒤에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는 아기가 놀란 아이가 배고픈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을 때 평안한 것처럼 만족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가 안전한 것처럼 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충분하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8번 나오는데 31번이 어느 성경에 나오는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상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하인이나 신하가 그의 주인 앞에 이렇게 수종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하라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인데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고 그것이 깨끗한 것을 이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부족함이 없는 순종,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옛날에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너도 그 약속 완전히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지금으로도 충분한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가뭄이 들어서 살기 힘들면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첩이라도 들여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너도 완전히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적당히 순종했고 적당히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완전히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 이후에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100세에 누구를 얻게 되나요?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죽은 몸뚱아리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대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약속으로 그렇게 주신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요? 이 아들을요? 왜요?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지체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장작과 불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완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자식까지 번제로 드릴 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냥 바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복음송가 가운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똑똑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다만 죽어도 살게 하실 것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아까 샤다이 할 때 샤다라는 말이 가슴이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샤딤이라는 말이 우상 숭배 또는 마귀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는가? 저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가슴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게 아데미 여신상인데 수많은 가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풍요를 강조한 거예요. 풍요. 이 풍요로움, 만족해 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풍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좀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서 어떻게 푸실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슬쩍 내가 고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시간은 다 지나버리고 내가 바랬던 것은 다 끝나버렸어요. 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구하기를 포기하고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봉사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전화드려서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됐던 얘기. 지나온 시절 동안 안 됐던 얘기,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신가? 이게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표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이런 무식한 글귀가 있나 그랬는데 아니 하다못해 군인들도 안 되면 되게 한다고 막 들댐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참 사람의 마음과 육신이라는 것이 간사하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도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악함과 악행과 나쁜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존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그냥 전지전능한 분이라기보다는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로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은 무진장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또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한테는 무궁무진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한부 선고를 한다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고요.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을 바꾸시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어도 제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많으신데 내일 모레가 정말 60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59세 이렇게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화요일 날 출근했는데 이분이 토요일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59세 싱글이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옆에 앉으셨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번 주일날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니.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속아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설명을 듣고 뭐 어느 교회 뭐 누구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 어느 교회냐고 좀 알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웨딩 사진을 찍고 오셔갖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와, 이게 화장 기술이 좋아지신 건지 촬영 기술이 좋아지신 건지 내일 모레 60인분의 얼굴이 20대라 그러면 거짓말이고 30대 새 신부의 얼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러 준비된 상황들이나 이 전도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속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나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도 솔직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못했지만 이 포토샵처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좋아하세요. 어쩜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여기 집에 결혼 안 한 자녀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때도 있고요. 이 정도면 최선이라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사랑이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